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베레아 광야의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4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6장입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어느 것이나 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디베레아 광야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어디를 펼쳐보아도, 네 복음서를 다 모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 얼마 전에 좀 다뤘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질을 바꾸는 퀄리티, 질을 바꾸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양, 퀀티티입니다. 양을 바꾸는 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인원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성인 남자의 숫자만 셌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센다면 약 한 2만 명 정도가 족기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 5,000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 어린아이가 5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1인당 5덩이씩은 먹어야 한다면 25, 25,000덩이 떡은 한 25,000덩이나 필요하게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떡을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이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게 더 어렵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낙타를 접고 또 접고서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물량을 늘리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며 그 질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질과 양,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질과 양, 그 어느 쪽이든 양쪽 다든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로 16절을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 그렇게 모였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죠? 자, 5,000명이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굉장한 숫자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광야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맞히시는 분들은 기대가 없어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옛날, 더구나 2000년 전에 시골 광야에 몇백 명도 아니고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막 통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신 거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만은 자세히 깊이 한 절을 쭉 깊이 이렇게 보는 그런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4절에 보시면 마침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차례의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는 12살 이상의 남자, 아이들, 12살 이상이면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근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런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이죠, 지금. 가는 도중에 디베라 광야로 모였던 것입니다. 자, 왜 모였겠습니까?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큰 무리가 따랐던 것은 그들이 이적을 보았거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문을 내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좀 소문 낼 게 없어서 안 내시는 거죠? 우리 교회 축제교회 성도들은 이 소문 내는 거가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점잖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평화사회가 너무 좋아요. 예. 가끔 박자가 좀 안 맞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기적과 소문을 들은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든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가 하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때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를 지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인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에 15절에 보시면요, 좀 여기에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점도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들로서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늘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왕이 언제나 나타날 것인지, 이런 탄식과 기대 속에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무성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다. 그분은 능력 있고 말씀도 잘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하면서 이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모였던 5,000명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가서 유대 나라의 왕을 삼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욕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6월절이고요. 게다가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기까지 해서 사람들은 더욱 기뻐하고 감격에 차 있었을 법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5,000명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이 실내도 아닌 광야에서 맨소리로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장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은 분명해요. 그 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아마도 앞에 몇 명이 대표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저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추측이나 하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이롭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거기에 쭉 빠져버립니다. 도취되어 버립니다. 쭉 몰입해 버립니다. 온전히 심취한 사람들은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가까워 온다는 것마저 잊어버린 채 흠뻑 예수님의 말씀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에 한번 이렇게 깊이 젖어보고 싶은 6월달 넷째 주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1, 2, 3 월화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막 갈급해서 깊이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점심도 지나고 저녁 때가 다가올 때까지 이렇게 깊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스름력이 되어서야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만큼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게 상황입니다. 이 지금 여기의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응하는 한번 자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끝낸 다음 예수님은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복음서들을 보면,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오랫동안 눈물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복음서들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등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약 저희들을 굶겨서 보내면 8장 3절에 보면요, 저희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길에서 기진할 것을 염려하셨어요. 저대로 이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가다가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자, 상상해 보십시오. 넓고 황량한 광야에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걱정하시는 예수님. 전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우리의 지친 것도 다 알고 계시나? 우리의 지친 것도 다 알고 계시나? 다 알고 계시면서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에 안무도 안 알아준다고 괜히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주셔요. 알아주시고 조치를 취하시네요. 설교 끝.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 주님이 이 지친, 우리의 지친 것을 알아주신다. 아멘. 그걸 염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넓고 황량한 광야에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걱정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같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같은 그 병행 기적이죠.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회피적인 반응입니다. 회피적인 반응. 배고픈 거야 지들이 정신이 없이 앉아있다가 그렇게 된 거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먹는 것까지 신경 쓸 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서는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사람들 가서 자기네들이 사먹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회피적인 자세를 갖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굶건 말건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 그냥 보내자는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쪽에 이런 자세에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되든 누가 국물을 줬든 북한 땅이 어떻게 되든 그들이 처리해야지. 두 번째 반응은 계산적인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오는 빌립의 말을 보시면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까 여러분? 거의 1년간 연봉이죠. 연봉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은행원 출신이었나? 자,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길을 없앨 정도로만 먹어도 이 무리를 먹게 한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겠다고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성적이면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렇게 살아가면 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은 주님을 의지하는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반응을 해내는 그러한 우리 축제에서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참 여러분들 안에서 좀 불이 일어났으면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들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확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 재단해가지고 딱딱딱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이 무슨 기도냐면 이 기도가 바로 비확정적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축제께서 이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이 기도만 드리세요. 아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너무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끌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에게 해결 방법이 없는 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이렇게 딱 끌어들여서 딱 문제를 주님 앞에 딱 맡기고 주님 편에 싹 쓰는 거예요. 네?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 제가 좀 얼마 전에 좀 그랬었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무슨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우선 뭐 한 몇 분만 있어도 그냥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면서 다 할 것을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편에 쓰시면 돼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이 안드레의 기도예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유형은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유형.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를 놓고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로 회피하려 들거나 약삭빠른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또 요구할 텐데 뭐 하면서 계산을 하지만요. 반면에 이렇게 진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누가 또 이렇게 했죠? 주님께 문제 해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기적은 바로 이러한 일면을 또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명하고는 가버립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대답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가 당장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뭔가 해결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예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어떤 문제건 내가 먼저 해결의 길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사실 그대로를 먼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아멘. 마치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받아가지고서는 그대로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내보인 것과 같이 말입니다. 저 사내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뭐 신문에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아예 신문 자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펴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당연히 보리떡 2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대로를 내밀었던 안드레의 태도가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안드레의 태도가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그 고기가 우리 옵사리온인데요. 본문의 보리떡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음식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입니다. 자동차 뒤에 여러분들이 그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셨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해놓고 지저스라고 이렇게 요즘은 바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익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암호예요.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하면 그게 익서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니셜 앞에 있는 그 이니셜들이 다 더하면 그게 물고기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가 예수라는 뜻이죠. 예수스, 그리스투스, 그리스도. 셋째 글자가 소, 이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소, 이렇게 떼어 소. 그리고 넷째 글자가 오이오스, 아들이라는 뜻이고 다섯째 글자가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5글자가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면 바로 익서스가 바로 그런 뜻인데 자, 이 통례적으로 익서스라는 말은 물고기라고 하는 말로 뜻을 쓰는데요. 요 바람에 그거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물고기 얘기하면서. 그러나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옵사리온이라는 말도 역시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명태를 놓고 명태를 말리면 뭐가 되죠? 국어.
그 다음에 얼리면 동태라고 하는 것처럼 조기를 말리면 굴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옵사리온 익서스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옵사리온이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서 아주 작은 것은 다시 물에다가 놓아주고 큰 것만 골라 담는 과정에서 버리기도 골라 담기도 어중간한 그런 그 물고기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게 옵사리온입니다. 어부들도 도로 바닷가에 버립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죽기를 하듯이 모래밭에 마른 물고기를 주워갑니다. 바로 그 옵사리온 5병, 2마리인 거죠. 바싹 마른 그 물고기를 주워다가 적당히 구워 먹는 것이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던 작은 물고기. 좀 더 좋은 물고기라 할 일이지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썼겠습니까?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외에 구약 성경에도 음식에 관한 그런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가운데 민수기 11장이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늘에서 뭐가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먹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시고 여러 해의 가뭄으로 굶주려 죽게 되자 역시 어느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42절로 44절에 보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다른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 하나씩 꽉꽉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하고서 우리가 성경 끝 그랬던 것처럼 이 이적을 보이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적을 보이시는 의도. 이 이적을 보이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실병이어로 또 4,000명을 먹이신 이적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실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부분을 꽉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이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길에서 기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기진하리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정신없이 앉아있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겠다고 예수님은 걱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동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고통받는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이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적 자체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꽉 붙잡으십시오. 이적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멘. 오늘날 이게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조건을 걸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뭐 선물 주고서 사진 찍고 선물 주고서 다른 거 아주 저는 혐오할 겁니다. 그거. 여러분 아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생각해서 정말 모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말처럼 조그마한 선행을 하면서 요란스럽게 떠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말없이 조건 없이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의 병 아픈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왜 안 일으키시겠습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안드레의 수고입니다. 안드레의 수고. 안드레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게 된 사건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염성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 동의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바로 이것이 그때의 이 전도자의 자세, 이 자세가 안드레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의 이 전도자의 자세.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받았든가 장님이 눈을 떴다든가 하는 식의 소문과 소식이 있습니다. 중간에 중보적인 수고를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들이 전달된 것은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의 이 중보적인 역할, 이 전도자의 역할이 오병이의 엄청난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그 도구로 쓰이는 걸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의 자세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물론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만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작은 것이었습니다만은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것 전부입니다. 네? 자기 것 전부를 드린 겁니다. 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음식을 왜 주느냐? 내 것이니까 나만 먹겠다. 만약 어린아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내가 먹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드리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놓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을 것 드려야지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픈해가지고 내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는 대조적이죠. 네. 헌금할 거를 좀 자기 거를 떼어놓다가 둘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난색이면 안 됩니다. 성경신이 그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하는 대조적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내놓으면 성령이 다 먹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것처럼 작은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시간과 지혜와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기억나게 하려고 한번 얘기한다고 또 뭐 복권 얘기니까 또 저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복권 한번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복권 좀 사라. 복권 사는 것 그런 정도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기만 조금만 움직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그 조금 움직이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막 쪼개면서 모임에 나오고 또 시간과 이런 것들 쪼개서 부족한 불쌍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하는 그 조금만 움직이면 그 사람이 병에서 낫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조금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500명의 기적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조그마한 것 그러나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씨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어딜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그랬을 때 내가 드리는 돈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게 뭐가 되겠나? 이 큰 금액에 뭐가 되겠나? 그러고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씨가 돼서 시드머니가 돼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뚝 잘라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에게는 큰 거죠. 큰 거를 낼 때에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 씨앗은 우리가 드린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제가 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풀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 예배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뭐 월요일날 우리가 뭐 성경 교리 공부하든 어떤 시간에 새벽에 나오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1,000원이든 100원, 10,000원이든 그걸 항상 준비해서 이렇게 그 조그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제목을 써서 냈을 때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으로 섬기는 선교사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차를 사라고 1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들,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10만 원을 보냈어요. 차를 사기에는 더 큰 금액이죠. 10만 원 가지고 차를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돈이 시드머니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그곳을 왔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 어머님들이 돈을 모아서 10만 원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돌아가서 1만 달러를 보내왔다고. 1만 달러가 1만 달러. 1만 달러한테 뭐 계산. 시드머니의 100배.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100배를 보내온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손에 든 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커질까를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의 이 수고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느냐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대로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보리떡 5덩어리와 같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주님께 바치면 주님 손에 들려지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 그 씨앗은 지극히 작은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장면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 제가 오늘 말씀에 요절로 삼은 장면입니다. 11절. 음식을 놓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저 5,000명 앞에 5덩이의 떡을 놓고 축사하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5덩어리 떡을 놓고 거기다 축사하시는 모습. 범인이라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이 떡을 놓고 거기다가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단 말입니다. 과연 오늘부터 여러분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여서 먹을 때, 식사할 때는 항상 누군가가 좀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걸 하시고, 우리도 오늘부터 식사할 때 그냥 각자 먹지 말고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 쏟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만은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요건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끔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갈 때가 있죠.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때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병든 때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먼저 해요. 이 감사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비록 오늘 죽더라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잘 먹고 애 잘 자랐고 해왔잖아요. 할렐루야. 5,000명을 앞에 놓고 떡 5덩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치 않고 음식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신 분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가 음식을 놓고 감사기도를 할 때 음식 안에 있는 분자 구조들이 바뀐다. 영양제로 우리의 몸에 주님에 의해서 쓸 수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자꾸 지치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 못 읽게 하세요. 우리 몸이 지칩니다. 건강하게 해서 말씀 읽게 하도록 그 음식이 그 역할을 해줘요. 기도하는 거 잠깐 지치잖아요, 우리. 건강하게 하셔서 기도 얼마든지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요, 그렇게 정말 이 주님이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일도 하고 아니면 세상 것도 좀 약간씩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좀 벗어나서도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몸인 거로, 그렇게도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번에 몸이 아프면서 뻥 나면서 뭔 소리야 이게?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예, 성경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그런 거로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볼 때 그래서 식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이런 역사,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5,000명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왜 안 따라 하겠습니까?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먹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감사를 앞세우는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제자들의 역할. 우리가 바로 이거 붙잡아야 돼요. 14장,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냥 어차피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냥 짠 하면 사람들 앞에 착착 이렇게 차려지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떡을 놓아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분배의 수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분배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전도자들에게 바로 이 전도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일날이든 월요일 성경 교리학교든 수요 성경학교든 금요기도회든 새벽기도회든 그 들은 설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전달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주려는 마음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을 나만 듣고 얹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 미디어팀에서 이렇게 했고 우리 추현영도 특별히 이 부분에 헌신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제작해서 보내주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전에는 우리 녹음해서 테이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쫙 이렇게 펼쳐 보여서 이것을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SNS 사람이 그렇게 하면 믿음 없이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냐 그러는데 그럼 안 할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세요. 안 지칩니다. 이게 음식에다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으니까요. 그런 거 1시간 반 저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보내는데요. 안 지쳐. 거기서 말씀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 바로 나눠주는 수고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나 한 사람 들은 것에 자족하면 안 됩니다. 나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떡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작은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저는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그 후에, 그 뒤에,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통째로, 앞에 것부터 통째로 다 사탄에게 다 넘겨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련회를 갔다 온다든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든가 혹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뒷마무리를 이상하게 자기의 교만으로 쓱 올린다든가 이 받은 은혜를 낭비한다든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는 오만해진다든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는 교만을 떤다든가 똑같은 얘기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게 아무렇게나 막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시시한 일에 어떤 말초적인 기쁨을 누리는데 이 받은 은혜를 갖다 쓴다든가 내깔려 둔다든가 펼쳐둔다든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적으로 만든 것인데 또 만들면 되지 뭐. 이거
이거 이적으로 만들었는데 또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적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적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띌 때에 오버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스러기까지 수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될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서 우리 좀 모여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났고 영광도 좀 여러분들이 좀 받고 싶고 그렇겠잖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으면 예수님이 떠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뒷마무리하고 뒤따라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고선 예수님이 뒷정리하고 가시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슬그머니 그 영광들을 자기네들이 챙기고 거기서 히덕거리고 놀다가 정말 받은 은혜를 히덕거리면서 다른 곳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죠. 그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뭔가를 쓱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좀 그거를 통해서 뭔가 나도 좀 뭐 유익을 얻고 싶고 안 되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예를 들면 기도하고 내가 뭘 판단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지만 주님 앞에는 간절하게 오직 그 목적을 향해서만 해요.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회복시켜 주신 양 숫자로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텐데 오버하지 마십시오. 오버하면 맨 처음보다도 더 파리한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너희들이 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파리하게 하셨도다. 7편, 107편이 말씀. 버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은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5,000명을 앞에 놓고 성찬식을 하는 이 기록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포도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이어서 성찬식의 의미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6장이 그래서 그걸로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원천이며 제지자이십니다. 육신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 되심을 보여주시는 성례적 성찬식의 귀한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음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